길르앗의 용사 입다.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8절,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몹시 심하게 들이쳐서 날씨가 궂은데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니 축복입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는 암몬 군대에게 짓밟히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힘들면 부르짖었다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참된 회개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점을 강하게 질책하시자 이스라엘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진정으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진정 어린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리셨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구원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10장 17절 본문 읽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기서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를 말합니다. 바로 이때 큰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는데 암몬의 대군이 몰려와서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트랜스 요단 중앙에 있는 땅인데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역은 이미 18년 동안 암몬 족속들이 수차례 침략해온 땅이에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암몬 왕이 왜 대군을 몰고 왔을까요? 그것은 회개한 이스라엘의 달라진 기운을 아마 짐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패배감을 딛고 일어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짓밟히고 있지 않겠다, 한번 암몬에 대항해서 일어나 보자라는 기백이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이스라엘 전역에 번지는 이런 분위기를 암몬 왕도 감지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이것 봐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지난 18년 동안 끽소리도 못하던 이스라엘 종자들이 이제 감히 우리에게 저항하겠다고? 그럼 이참에 아예 다시는 들고 일어날 엄두도 못 내도록 완전히 짓밟아 주마,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대군을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려고 달려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여기에 대항해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암몬에게 당하면서도 한 번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겁을 먹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의 적군이 몰려오는데 모두 한데 모여서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변화고, 둘째는 12지파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다는 사실이 또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그렇게 짓밟히면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 모이지 않고 12지파 모두가 4분 오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에게는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었죠.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12지파가 처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합니다. 정리하자면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적군 앞에 도망가지 않고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둘째, 서로 사분오열하던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을까?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이죠.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회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악한 사탄의 세력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죠. 10장 18절 읽습니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시작하라는 말은 누가 선봉을 서겠느냐는 뜻이 아니라 누가 우리 모두를 이끌 지휘관이 되겠느냐는 뜻입니다. 12지파의 수많은 전사들이 모였지만 정작 모두가 믿고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장군감이 없었다는 얘기죠. 굳이 찾으려면 있기는 있었겠죠. 각 지파마다 한다 하는 장군들이 있었겠지만 문제는 수준들이 다 고만고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누구를 세우면 다른 지파들이 저 사람 세울 거면 우리 지파의 아무개가 더 낫겠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2지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장에서의 실력이 있는 장군이 필요했어요. 항상 보면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도자상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과 방백들은 이 난세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우리의 로시,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뜻을 모았어요. 로시는 히브리어로 단순히 군사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가지 지파들끼리의 싸움이 있었지만은 이 국난에서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격파하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그 사람의 학연, 혈연, 지연 따지지 않겠다. 그 사람이 우리의 로시,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모두가 이렇게 컨센서스, 이렇게 같이 합의점에 도달한 거죠.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입다라는 인물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은 여기서 시간을 잠시 과거로 되돌려서 입다라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이게 참 어법이 재밌죠. 큰 용사다. 하지만 그건 의외란 뜻이죠. 기생의 아들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기생을 정확하게 prostitute, 매춘부라고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길르앗은 어떤 남자 이름이라기보다는 지명이에요. 그 길르앗의 어떤 남자를 뜻하는데 그 남자가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입다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자기 힘으로 키울 수 없으니까 아마 입다 아버지 집에 갖다 맡겼겠죠. 그래서 입다 아버지가 그 자기가 기생에게서 나온 핏줄을 정실에게서 나온 다른 아이들과 함께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눈치밥을 먹으면서 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처지가 더 서럽게 되었어요. 그 정실의 소생들, 배다른 형제들이 너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 그리고 쫓아버린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아비의 유산을 형제 수가 많으면 다 공평하게 나눠야 되는데 그 나누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이 근처에서 얼씬도 하지 말라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한 것 같습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는 말이 참 슬프지 않습니까? 형제를 피할 정도까지 되면은 인생이 정말 외로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북부 변방에 먼 이방 족속들이 사는 돕 땅, 한 입다의 고향에서 100km 이상 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 먼 땅에 거의 추방되다시피 한 거죠. 가엾은 입다는 이렇게 고향에서 쫓겨날 때만 해도 차마 그가 언젠가 이스라엘을 국난에서 구원할 민족의 구원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입다 자신이 그랬을 것이고 그를 쫓아낸 사람들도 그랬겠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높이고자 하는 자를 낮추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로 훗날 머릿돌을 삼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반전이 많습니다. 모세도 요셉도 다윗도 부름받기 전에 역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 그들은 역사의 가장자리로 밀려났었습니다. 푸르른 청춘을 고날픈 이 광야에서 커야만 했어요. 입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그는 이제 순전히 하나님만 힘만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이방 땅에 간 입다에게 새 가족이 생겼어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한국말이 좀 이 어감이 안 좋아. 잡류, 잡채 뭐 이런 뜻인데 이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ang of scoundrels, 그러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전형적인 흙수저들, 입다처럼 억울한 사정을 가슴에 품은 채 가진 거 다 뺏기고 집을 떠나 방랑할 수밖에 없는 무리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그에게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는 말은 they followed him. 그렇지만 그들이 새파랗게 젊은 입다의 리더십에 감복되어서 그를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그 정말 외인구단 같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새로운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내죠. 1절에 보면 입다가 큰 용사, mighty warrior, 직역하면 전쟁의 명수, 전쟁의 신으로서의 명성을 쌓았잖아요. 광야 시절에 입다는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적들인 이방 족속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 백전백승하는 장군으로서의 명성을 쌓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입다가 이 시절에 원한을 품고 이스라엘 동족들을 공격했거나 지나가는 나그네의 보침을 터는 강도짓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일수록 그래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입다라는 이름은 그가 문을 열 것이다, 돌파구를 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주 비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비천한 그 출신 성문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꽉 막힌 암몬의 압제로부터 살 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입다라는 인물의 이 성장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준 성경이 4절부터 다시 현재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4절 6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나라에 국난이 닥쳤는데 암몬과 맞설 군사 지도자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12지파가 하나가 됐는데 그들을 이끌 장군이 없는 거죠. 리더십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내쫓았던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저 멀리 돕 땅까지 찾아갑니다. 아마 입다를 데리러 가면서 그들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겠죠. 야, 그래도 기생 출신인데 우리가 내쫓았는데 오겠냐? 그러면서 막 하다가 그러면 대안이 있어?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그 옛날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도 전국적인 기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와야 됐던 것처럼 입다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장군으로서의 입다의 명성이 정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 높았어요. 그래서 찾아와서 또 자신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청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히브리어 카치는 전쟁의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아까는 누구든지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우리의 머리가 될 거라고 하더니 정작 입다한테 와갖고는 카친, 그냥 장군만 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오면서 또 마음이 바뀐 거죠. 야, 입다 같은 비천한 인간을 우리의 로시, 전체 지도자로 삼기는 좀 뭐하지 않냐? 그냥 장군만 하라 그래도 감지덕지할 것이다,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입다에게는 정말 이 장군도 굉장히 큰 아포죠. 설마 버림받고 쫓겨난 입다의 인생에 이런 반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입다는 아주 먼 길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냉담하게 반응하죠.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찢어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형제들이 입다를 추방했지만 실은 정당한 유상 상속 권리가 있는 자식을 이렇게 이유 없이 추방할 때는 장로들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장로들은 이 비천한 입다의 사정쯤은 별 생각이 없었겠고, 수많은 민원 중에 하나로 길르앗 가문의 아들들이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니까 또 뇌물도 주고 이러니까 쉽게 처리했을 거예요. 야, 그렇지, 그 비천한 기생의 자식은 유산 상속의 권한이 없어라고 장로들이 꽝꽝 도장 찍어줬겠죠. 그렇게 장로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처리한 것이었지만 입다는 거기에 대한 상처가 컸어요. 이 문제를 장로들한테 노골적으로 딱 지적한 거죠.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르앗 장로들이 오면서 이렇게 입다한테 좀 면박을 당할 생각은 좀 각오는 하고 왔나 봐요. 그래서 입다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사로운 개인 감정은 접고 나라를 위해서 좀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아까 군사 지도자인 카친만 하라 그랬을 때 입다의 표정이 좋지 않음을 딱 느끼고 말을 바꾸고 다시 우리의 머리 로시가 되어주기 원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큰 용사 입다를 자기들의 카친 군사 지휘관만으로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9절 읽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자, 입다가 요청을 수락하기 전에 이걸 확실하게 다 잡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너희들의 머리 로시로 전체 통치자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쐐기를 받고 있어. 입다가 똑똑하니까 아직도 이 장로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출신 성분을 무시하는 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정이 워낙 급하니까 달려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했어요. 나를 데려가고 싶으면 너희들의 삶 전체를 통솔하는 로시로 정확하게 인정을 해라는 거죠. 입다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 주님께 나오잖아요. 자식이 속을 썩였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몸이 아프든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나왔든지 간에, 그렇지만 주님은 단지 그 부분만을 고쳐 쓰는 수리공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인생 전체의 주인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의 주인이시든지 아니면 아예 주님이 아닙니다. 이 점을 입다가 분명히 했고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말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나는 너희들의 로시가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복잡한 생각으로 나를 어쩔 수 없이 지도자로 데려가야 한다는 건 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서 내 권위를 입증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권위는 인간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스펙이 부족한 입다를 하나님이 세우신 로시로 모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던 것을 회개해야만 했어요. 입다는 그들을 끝까지 다짐을 둡니다.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정말 장로들의 입에서 이 말이 딱 나왔어요. 그 당시 하나님을 증인으로 두고 하는 맹세는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입다는 이걸 기다렸던 거야.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장로들이 예를 갖추어 입다를 모시고 왔고 백성들이 장로들이 한 약속 그대로 입다를 로시로 우대합니다. 하지만 입다는 여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죠. 뭐냐 하면 미스바에 가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다. 장로들이 약속하고 백성들이 지지했지만 입다는 사람의 약속과 지지는 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인생 반전의 순간,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는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성공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그 순간 교만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도취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세워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용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지도자가 된 입다가 암몬과의 일전을 준비하는데 희한하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던 그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외교적인 확신을 한번 도모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냈죠. 12절 13절 읽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압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이 암몬 왕이 정말 이 논리가 어처구니 없어요. 그 옛날 출애굽 너희들 하던 때 이게 300년 전 얘기거든요. 정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얘기인데 그때 너희들이 점령한 땅이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 이제 그거를 정당한 주인인 내가 돌려받으러 왔다는 거지. 암몬 왕의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입다 역시 편지를 답장을 보내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조목조목 다시 해석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합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긴 본문을 저 읽으실 줄 알았죠.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암몬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그 땅은 그 출애굽할 때만 해도 이미 암몬께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아모리 족속이 뺏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에돔 왕도 모압 왕과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격해서 싸워서 그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시 모든 이방 족속들은 인간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전쟁에서 차지하는 땅은 너희들의 신 그모스가 준 땅이라고 믿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300년이 흘렀는데 갑자기 와서 이제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우기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너희들은 명분이 없는 악행을 행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28절에 보니까 암몬 왕은 이 입다의 답신을 받고 아무 대꾸도 못합니다. 하지만 물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양군이 이제 결전에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입다는 왜 별 결과도 없는 이 외교적인 화친을 도모했을까요? 처음부터 암몬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한 것은 어차피 싸움은 피할 수 없지만 싸우기 전에 이 명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이 내용이, 오고 가는 이 편지 내용이 이스라엘군과 암몬군에게 모두 알려질 거기 때문에 명분 싸움에서 확실히 이겨야 우리 군은 기세가 올라가고 적군은 기세가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이 편지의 내용이 다 공개되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입다를 다시 봤어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암몬군에 비해서 이스라엘군이 절대 열세입니다. 그러면 열세인 쪽의 수장은 당연히 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마련인데, 많은 영토를 떼준다든지, 입다는 전혀 기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모압왕과 동쪽으로 그를 꾸짖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사가 아주 정통해가지고 오히려 모압왕의 잘못된 역사 왜곡을 이곳저곳에서 다 바로잡아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가득한 역사관을 가졌어요. 그 암몬 왕을 논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실력과 권위를 입다가 편지로 보여준 거죠. 이것은 길르앗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군사적으로 용맹한 사람이라는 명성은 자자해서 그걸 높이 사서 자기들의 지도자로 급하니까 그의 비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로 모셔오긴 했지만, 아직도 그들 마음속에는 입다의 미천한 신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힘은 있으나 무식할 것이다. 전부 다 이 편견이 심했는데 이 편견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너무 유식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역사에 달통하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지? 미루어 보아서 우리는 입다가 그 긴 광야의 시간 동안을 함부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칼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꾸준히 역사도 공부하고 하면서 지식을 쌓아온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특별히 청년 여러분은 잘 들으세요.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를 낭비하지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의 보이는 스펙 때문에, 여러분이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부모가 잘 나가는 연줄이 없어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한숨과 원망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역사의 무대에 세우실 어느 순간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사실 어릴 때부터 입다는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군계 일학인 거를, 실력이 있는 걸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그의 비천한 신분 때문에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이죠. 지금도 이런 배경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먼 땅으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보석은 어디다 던져놔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로 작정하셨으면 아무리 먼 땅으로 추방당했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의 중심으로 다시 데려오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먼 데로 가 있는데도 입다 주변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잖아요. 비슷하고 억울한 서름을 당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서 세상에 알지 못한 인재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입다는 실력을 가다듬었고 확실한 질서와 체계를 가지고 부하들을 통솔했어요. 그래서 그 무리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약탈하는 그런 강도떼가 되지 않았어요. 이방 족속을 무찌르는 강한 군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큰 용사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았으면 그 깐깐한 길르앗 장로들이 자존심을 접고 이 먼 데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억울해하지만 말고 편견을 뛰어넘을 실력을 쌓고 준비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모셔가게 할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의 시간을 서러워하지 말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입다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보면 몇 주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폭군 아비멜렉과 상당히 많이 닮았죠. 둘 다 이렇게 기생 출신의 그 어머니께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다가 조금 더 열악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가서 다 죽였잖아요. 입다는 지도자가 된 뒤에도 자기를 추방하기까지 한 형제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아비멜렉은 고향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매수해서 권력의 자리를 찬탈했지만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를 지도자로 모시게 했고 하나님의 인준을 기다렸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는 과정이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입다는 이 모든 과정에서 미스바로 가서 기도함으로써 일을 시작하잖아요. 저는 입다가 그 기도에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만일 오래전 아비멜렉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했더라면 그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불행한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와 세상을 파괴시켰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 똑같은 불행한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민족의 구원자로 우뚝 설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아비멜렉처럼 망가진 인생을 살라는 법은 없는 거죠. 여러분은 똑같이 불행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입다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비멜렉의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암몬 왕과 이 입다에 오고 가는 이 서신을 보면서 말이죠. 이 땅은 원래 우리 건데 이스라엘에게 뺏겼으니 돌려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군대까지 몰고 오는 이 암몬 왕을 보면서 하지만 이에 맞서서 당당하게 정말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해서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너희들이 건드릴 수 없다. 라고 반박하는 입다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픽업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호시탐탐 뺏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를 어떻게 흔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 있지만 아직 하나님은 최고를 주려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그걸 위해서 진리를 왜곡해요. 암몬 왕처럼 역사를 왜곡하는 거죠. 거짓 가르침을 펴뜨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실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경영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자신감을 빼고 영적인 전쟁에서 물러서게 하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넌 너무 약해. 내가 널 실패하게 할 거야. 지금까지 네가 저지른 사고들을 생각해봐. 네 하나님은 쉽게 너의 회개를 받지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고 무서운 분인데 설마 너한테 진짜 기회를 주겠어? 네 하나님은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너는 지금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 너는 지금 네가 들 수 없는 바벨을 들려고 해. 이 약속의 땅은 네가 경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이런 거짓된 말로 우리를 길을 주기를 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다처럼 어깨를 쫙 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로 주셨는데 네가 뭔데 와서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거 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이 나는 정말 연약하고 이 땅을 경영할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입다처럼 우리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서 맞서야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과거가 있는 죄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덮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27절 읽습니다.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거예요. 입다는 암몬과 오래 싸우지 않았어요. 선포하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판결하실 것이다. 이제 전쟁의 때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도 세상의 비난과 너무 오래 싸울 필요 없어요. 마귀랑 너무 오래 싸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전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담대하게 지키십시오.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울하고 원통한 공격을 당할지라도, 마귀가 어떤 거짓 속삭임을 속삭여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암몬 왕을 꾸짖잖아요. 우리를 대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로시, 머리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뒤에 딱 숨어가지고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담대히 일어나면 우리는 약속의 땅을 능히 차지하고 경영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입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입다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입다처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어둠의 군대에 맞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영적인 담대함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